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무력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위로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딱 떠오른 구절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이 진짜 사도임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진짜 사도라면 저럴 수가 없다 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실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회개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존재만 거절당하면 그래 뭐 너네는 너의 갈 길 가라, 나는 나의 갈 길 가겠다 이렇게 각자 찢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더 뒤에 가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변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해받고 공격받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이 고린도후서 곳곳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가지의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뒷부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렇게 이것 같으나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바울이 오해받고 공격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안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8절에 보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데요. 말을 바꾼다, 우리를 속였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오해를 받으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슨 돈이라도 뜯어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기꾼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라는 공격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공격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금방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저거 가짜다, 저것들 사기꾼이다,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폄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오해를 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매우 그럴싸하고 뭔가 자신들이 기독교 안에서 원하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병에 걸리고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결과들이 그들에게는 실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들,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되다,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냐, 하나님이 사기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 무명한 자, 유명한 자라는 것은 그 표현되는 것의 의미는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추천서, 추천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장 말씀,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2절에 하시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나오는데 스스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서를 못 받았다는 것을 의식해서, 그런 오해를 의식해서 계속해서 추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인정받지 못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인정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앞의 말씀과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되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가치관,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서의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유명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어려움은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는 자라는 것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심판과 벌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그것은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론 우리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의심하거나 불평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닌가,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근심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죠. 전혀 서로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의 글들을 쭉 보면 사실 바울은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심과 걱정, 근심하노라, 염려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놓고 바울은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항상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근거는
바울 자신의 존재와 바울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의 그 기쁨이 있거나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의 그 기쁨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음과 구원의 감격,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은혜와 사랑에 그 기쁨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살아가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붙어 있는 관계에서 오는 강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은 세상적인 가치를 얻게 됨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변함없는 기쁨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하니까 행복하냐라는 거였습니다. 한 친구가, 제 지인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하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시간 초과됐다. 너의 답은 이미 들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제가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혼하니까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때때로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 행복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뒤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눠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나눠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보기에 바울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져야 하는 그 모든 것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진리, 구원, 생명, 복음,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고 누려야 할 전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나 기독교가 또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 기준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기복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지, 어느 누가 하나님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다만 그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할 때 그런 어떤 조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가지는 것이라고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가치로 인해서 행복과 만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때에도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으스대며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주눅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믿음 안에서 돌보아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알아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히화호, 자양충온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우리 삶에서 아무리 드러내고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오래 참아내고 내 자식을 오래 참아내고 내 배우자를 오래 참아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력서에 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몇 년 동안 오래 참았습니다. 뭐 이렇게 드러내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일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읽은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되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생명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달픈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복음의 풍요로움 속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